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하 1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31장의 말씀, 사무엘상 마지막 장의 말씀은 사울의 죽음, 그의 아들, 세 아들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조차도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참으로 여러분 쓸모없는 죽음으로 사울의 인생은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언제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사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사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나의 모든 삶이 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부족하고 연약하죠. 다윗도 넘어진 적이 있었죠. 다윗도 쓰러진 적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회개하고 돌아왔었을 때 그의 남은 인생을 통하여서 또한 그를 통하여서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으로 말미암아 내가 후손을 축복하리라. 후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리라. 후손에게 내가 사랑해 주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도 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님 안에 있었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사랑했습니다.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이 이런 말을 자주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궁정에 첫날 있는 것보다 나는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참 좋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었지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대치를 했던 것은 하나님께 쓰였던 사람 다윗과의 끊임없는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다윗을 공격하였고 또한 그를 통하여 제사장 85명을 죽였고 가는 곳마다 그는 예배를 무너뜨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조차도 그는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자살로 그의 인생이 맞춰지게 되었지요.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사울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사울이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세 아들은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 많은 죽임을 당하고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패전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전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 엎드려 죽으니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아비나답 그리고 말기수아를 죽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 사울도 크게 중상을 입게 됩니다.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중상만을 입었습니다. 그때 4절 말씀에 보니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을 나를 찌르라 라고 사울이 그 무기 든 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짐에 자살로 그의 인생은 끝납니다. 그의 죽음을 보았던 어떤 한 사람, 5절 말씀에 어떤 한 사람이 그의 죽음을 보고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모방 자살이라는 걸 합니다. 그의 인생은 마지막까지 나쁜 영향만을 주고 인생이 맞춰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울의 인생의 끝은 이렇습니다. 왜 성경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사울의 모습들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울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가 처음부터 악한 자였었습니까? 그러면 왕이 되지 않았겠죠. 그의 처음 시작은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예의스러운 왕이었습니다. 멋진 왕이었습니다. 근사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사울은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순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의 다스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 그 결과는 이렇게 점점 무너지더니 마지막 죽음은 결론은 자기 자존심만 지키다 죽는 것이고, 그 자존심 지키다가 누군가 또 자신을 따라서 죽어가게 만드는 나쁜 통로가 되어 인생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오늘 말씀해 보니 사흘치가 되던 날에 2절 말씀에 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이제 이런 외적인 모습은 그도 전쟁에 참여했던 어떠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외적인 모습.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덮어져 있었고, 그때 그가 어떤 한 인물이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사울 왕의 왕관과 그리고 목걸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이 말은 이렇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그 이스라엘 진영에서 내가 나왔나이다 하면서 4절 말씀해 보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가 가운데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하면서 죽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보고했던 그 사람을 보며 다윗은 무척이나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니 다윗이 그를 죽입니다.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주스러운 말을 쏟아붓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라는 말로 오늘 1장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사울의 죽음이 이제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의 이상의 과대망상을 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건 복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는 엎드릴 수 있는 심령과 엎드릴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그 끝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주 잘 압니다. 또한 오늘 그 사람이란 어떤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도 그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는 헛된 생각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헛된 생각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겸손하게 생각하는 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왜 죽었는가? 거짓말하다 죽었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였는가? 본문의 말씀에 보니 5절부터 본문의 사건의 내용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 너는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묻습니다. 너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데? 라고 하면 제가 보았는데요 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죽은 걸 보았어요 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죽였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해 보니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과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아직 죽지 않았고요. 자기 창에 이렇게 기대고 있었고 그리고 병과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고 있었는데요. 7절 말씀해 보니 사울이 자신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본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나쁜 대본을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그 거짓말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지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2장의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순간순간 말을 바꾸고 순간순간 자기 이권에 따라 움직이고 순간순간 자신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고 또 많이 노력하시고 그리고 또한 가족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또한 여러분이 깊이 상담이란 것도 받으셔서 반드시 그건 고쳐야 되는 병입니다. 이거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언증 환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순간적으로 하는 그런 습관적 거짓말이 있습니다. 끊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이 사는 것도 축복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도 그렇고 이 청년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지금 이렇게 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에 민감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죠. 잠언 12장 22절의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거짓된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말씀 31편 말씀에 보니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는 진실한 자를 보아시고 교만한 자에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자를 보호하신다고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진실한 입술이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이 진실한 입술이 되기를 주님께 기도하며 더 나아가서 그 일을 위하여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거짓말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세상이 있으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위주로 말을 바꾸며 입술에 거짓말이 끊어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이건 인간의 본능과 같아요. 그래서 내 안의 욕심과 내 안의 정욕과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 뜻과 반대되는 것이 있다라면 언제든지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나는 거짓말을 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 모든 정욕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끊어져요. 끊어집니다. 여러분이 축복된 말을 하고 싶으시고 여러분이 진실된 말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은혜스러운 말을 하기를 원한다면 마음이 고쳐져야 돼요.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이 뜨거움과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진실함이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그가 다윗에게 이렇게 구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 사울이라는 왕이 제가 가고 있었는데요 저를 부르더라고요.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를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지 그때 사울이 나에게 말하기를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그때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10절 말씀에
그가 엎드러지는 외에는 살 수 없는 줄 내가 알고 확인하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여기서 주께로는 다윗을 말합니다.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알죠. 사울은 자살했잖아요. 사무엘상 31장 4절 말씀처럼 사울이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어요. 날 좀 죽여달라고. 내가 이 블레셋 사람 손에 죽는 게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졌죠. 그런데 오늘 그 아멜렉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10절 말씀해 보니 그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라고 했어요.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렇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은 그가 했던 그 거짓말을 그대로 진실인 줄 알고 믿었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그 소식, 그리고 그가 죽였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다윗이 했던 행동 11절, 옷을 찢으며 웁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12절 말씀에 보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라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이제 다윗이 그를 향해서 응징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느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다니. 그렇다면 왜 그는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그는 자기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거짓말을 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생각하기를 다윗과 사울은 관계가 안 좋고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싶겠지. 왜요? 그건 다는 사실이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고 다윗은 피해 다녔던 것은 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망명해 갔습니까? 블레셋 땅까지 망명해 갔죠.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그 원수인 사울을 죽이면은 다윗이 좋아하겠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가 사울이 여러분 차고 있었던 목걸이와 왕관만 가지고 하기에는 그 욕심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욕심은 절대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욕심이 어디까지 갑니까? 결국 욕심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죽습니다. 이게 욕심의 끝이라는 겁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다윗이 사울을 미워해서 죽이고 싶겠지. 그러나 그가 몰랐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물론 다윗도 사울에 대한 미운 마음이 있었겠죠. 인간인지라 감정이 있기에 자신의 청춘을 뺏어갔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쫓아옵니다. 미운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다윗 하나님의 사람들 넘지 못할 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선을 모른 겁니다. 그는 그 선을 모른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그 선이 없어요. 오늘 다윗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그 아멜렉 사람을 죽였던 이유,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징벌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너가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이 청년자 한 사람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하면서 16절에 다시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성경은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무척이나 화가 났던 이유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부분, 기름 부음 받은 자 주권이라는 겁니다. 어떤 순간 하나님 주권을 너가 임의로 좌지우지하면 안 되지. 사울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지 못한 인물입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우리는 사무엘상 18장의 말씀과 사무엘상 24장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보기 원합니다. 먼저 18장을 통해서 사울은 알았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멈추지를 못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16절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15절 말씀에 사울은 알았어요. 다윗이 크게 지혜로움을. 그래서 두려워하기까지 했어요. 또 한 번 28절과 29절에 사울의 고백과 사울의 행동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나에게 경고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나에게 관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알았어요. 모르지 않아요.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왜 그 청년을 징벌하였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의 주권을 왜 사울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사울이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결국 사울은 다윗과의 관계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아멜렉은 사울이 이미 죽었는데 자기가 죽은 자를 향해서 자기가 죽었다고 거짓말한 것이에요. 이 거짓말을 한 거, 이것으로 해서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이 모든 사건의 공통적인 한 부분이 나오죠. 어떤 부분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알았다고요, 사울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면 사울이 보고 알았고, 그러면은 알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멜렉 청년은 멈추지 못하고 그는 죽였던 것처럼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28절 말씀에 사울이 보고 알았지만 29절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29절로 갑니다. 29절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것이 바로 사울의 가장 큰 핵심 문제예요. 두려우면 멈춰야 되는데 그 두려워요. 점점 더 두려워요. 점점 더 두렵니다. 때로는 말씀이 너무 두렵고 모든 상황이 두렵고 모든 환경이 두렵고 다 두려워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버틸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점점 두려워요. 두려우면 엎드려야 되는데 두려워서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됐을 때 그 끝이 이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사울의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길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때로는 좀 두렵게 또 나에게 너무 크게 나에게 아주 깊이 조명이 될 때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마치 알몸 벗겨지듯이 지금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까? 너무 힘이 듭니까? 이때는 여러분이 평생의 대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도 드러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죽이지는 않았지만 옷깃을 베어버립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은 이것입니다. 24장 말씀에 보니 2절부터 7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으려면서 바위로 갑니다. 그때 길가 양에 우리 있는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화장실에 넝을 싸러 들어갑니다. 그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먼저 속에 깊숙한 곳에 있는 겁니다. 살마 혼자 덤보로 그 굴 속에 들어갔고 다윗의 일행들은 더 깊이 굴 속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이젠
사울을 죽이면 되는 겁니다. 4절 말씀해 보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사울의 제삿날입니다. 오늘 사울을 죽여도 좋습니다. 라는 말로 이 다윗의 주위에 있는 용사들이 한껏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조락을 쓱 뺍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곧바로 회개를 합니다. 이런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민감함, 우리는 다윗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사울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옷자락만 베도 그는 마음에 찔려서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다윗처럼 사셔야 돼요. 다윗처럼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기름 부으셨는데, 하나님께 쓰시는 종인데, 하나님께 쓰시는 종인데, 이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사울도 알았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쓰시는 종이라는 걸 보고 알았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고 알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평생의 대적이 되어 살아가요. 이때 사울이 다윗에게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지 않고 선대했던 그 모든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사울이 용서를 구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해대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18절 말씀해 보니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며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아니지, 죽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는 나를 평안히 가겠구나.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지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그러면 멈춰야죠. 알면 멈춰야죠.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산 것을 아노니. 그래서 아는 것하고 내가 순종하는 것은 달라요. 안다고 다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런 말을 하죠. 귀신도 믿고 떠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떠들기까지 하지만 내 삶에 순종이 없으면 이건 귀신 신앙이에요. 이거는 마귀 신앙과 같아요. 옳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깨달고 이제 그 깨달음이 나의 삶의 하나의 미래에 대해 순종으로 가는 거. 그리고 내가 부족함 주 앞에 울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는 아주 정직이에요. 그것이 정직입니다. 21절 말씀해 보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후손들은 좀 지켜줘. 내 후손들은 건들지 마. 내가 잘못 살았지만, 내가 너에게 너무 잘못 행동했지만 내 후손들에게는 선처를 베풀어줘 라고 합니다. 그러면 24장에 이렇게 좀 잘못했다고 고백을 했었으면 일구이연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26장에 또다시 범죄를 합니다.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26장 말씀에 보면은 다윗을 또 쫓아옵니다. 사울이. 그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번 또 주어져요. 그때는 살짝 물병만을 가지고 나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 금하시나니. 왜 이 말을 하게 되는가? 1절부터 10절의 배경은 그의 다윗을 따랐던 용사들이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또 쫓아오지 않습니까? 당신이 아무리 용서해줘도 저 사울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용서해줘도 저 사울은 변하지 않는 사울이니 그냥 근간을 그냥 잘라내 버리십시오. 죽이십시오 라고 하니까 안 된다. 안 돼. 라고 하면서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냥 경고만 하고 알려주자 하고 갑니다.
그때 12절에 보니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도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충분히 이것을 하나님이 죽일 수 있는 기회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죽이는 기회로 해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죄를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죄를 합리화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사울이 깨어나서 자신의 물병이 없어진 걸 보고 또다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이 말씀이 21절이에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내가 대단히 잘못하였도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26장에서 멈추지 않고 또다시 다윗을 쫓아다니고 그의 인생은 자살로 끝나고 누군가 그가 자살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방 자살을 하며 인생은 끝나고 또 그 사울의 죽음을 보고 어떤 일은 또 거짓말해서 또 그도 죽고 그 사울의 악한 영향이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이 중심에는 사울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무엇에 씹혔습니까? 예배 씹혔었죠. 순종 같은 불순종을 일삼았죠. 주님께서는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했으나 순종 같은 불순종을 일삼고 좋은 것만 남기고 나쁜 것만 허드렛 것만 진멸했어요. 주님은 우리가 순종을 하되 허드렛 것만 순종하고 정말 핵심적인 건 순종하지 않고 남겨두고 좋은 건 남겨두고 허드렛 것만 내가 순종하고 순종 같은 불순종을 하면서 계속 시간을 이어간다라면 그 결과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다윗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아멜렉의 길을 가기를 원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사기를 할까요? 이 사기라는 죄는 개인적인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것 이상의 아주 큰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기는 개인의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더 이상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심리적 고통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기를 좀 당했다면 그 다음부터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은 뭔가에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은 쉬울까요? 무척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지 못하는 사회 붕괴까지 일으키는 큰 중죄범이 바로 사기죄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 안에 이렇게 누군가가 신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자주 거짓말을 하고 진실하게 살지 못하면 누군가는 계속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런 부분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기를 치는 사람의 심리에는 이런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타인의 고통과 그 후에 일어나게 될 책임의식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험에 대한 둔감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 후에 일어나게 될 책임에 대한 결과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기 합리화가 무척 강하여서 이런 말들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모두가 이렇게 한다. 자신도 피해자다. 상대방이 어리석어서 속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쉽게 거짓말을 한다는 건 그 사람이 내 말을 속아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이 정도는
눈 감아 줄 것이고 이 정도 내가 얼마든지 내 힘으로 은폐할 수 있다는 모든 생각 버리시고 아주 작은 사람이라도 절대로 세상을 쉽게 사는 게 아니야.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지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건 복입니다. 참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깨끗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가 죽였던 인물은 아멜렉이죠. 성경은 그의 이 출신에 대해서 자주 물어봅니다. 넌 누구냐라고 말을 자주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나는 아멜렉 사람이라 했었죠. 13절에 보니 다윗이 그 소식을 전했던 그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신분을 정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멜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멜렉에 대해서는 끝까지 진멸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기고 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거룩한 의분이 풀리지 않는 것처럼 오늘 이겼지만 또 이 아멜렉은 또 나타나 끝까지 대대로 싸워야 돼 라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면서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라고 16절 말씀해 보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멜렉과의 전쟁은 오늘 한 번로 끝나면 안 돼. 자손 대대 아멜렉은 무조건 싸워야 돼. 아멜렉은 끝까지 진멸해야 돼 라고 합니다. 도대체 아멜렉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물고 놓지 않으시는 것일까? 왜 그러셨을까? 다른 족속도 많잖아요. 블레셋 족속도 있고 아수르 족속도 있고 암몬 족속, 모압 족속도 있죠. 그런데 성경 어느 구절에도 너희는 블레셋 족속과 대대로 싸우라라는 말씀은 없어요. 순간순간 전쟁하면 이겨야 되겠죠. 그러나 아멜렉만큼은 대대로 싸우고 오늘 또 이 나쁜 짓을 했던 건 아멜렉이에요. 아멜렉의 특징이 있어요. 신명기서 말씀해 보면 25장에 아멜렉이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아멜렉의 죄예요.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사실 아멜렉이 지었던 18절의 죄가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큰 죄지요. 당연히 큰 죄죠. 그렇지만 수천 명을 학살한 죄도 아니고 바로왕과 같은 애굽의 바로왕과 같이 지었던 죄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를 가장 큰 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죄가 어떤 죄입니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친 죄. 오늘 이 아멜렉 청년도 누구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권을 챙겼나요? 맞아요. 죽은 사람. 그리고 왜 다윗에게 거짓말을 구했나요? 다윗의 약한 점을 틈타서. 이렇게 약한 점을 틈타는 건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는 죄예요. 사기라는 것이 왜 이렇게 나쁩니까? 그 이유는 사기를 어떤 부류가 많이 당할까요? 내가 가난해 있을 때, 내 마음이 약해 있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사기를 당하죠. 또한 거짓말에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또한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혹시 거짓말을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엄마에게, 아빠에게 둘 중에 약한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요. 아빠가 좀 아주 예민하고 철저하면은 엄마에게 슬쩍 거짓말하고요. 가족 중에서도 누구에게 거짓말합니까?
형아에게 거짓말할까요? 동생에게 거짓말할까요? 이제는 그냥 편하게 생각해 보세요. 형아에게 거짓말할까요? 똑똑한 누나에게 거짓말할까요? 아니면 글자도 모르는 동생에게 거짓말할까요? 맞아요. 거짓말은 약한 자에게요. 약한 동생들에게, 글자 모르는 동생들에게, 또한 허술한 어머님에게, 할머니에게, 그리고 약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자를 틈타서 거짓말하는 거, 사기하는 거, 그 죄의 특징은 지금 사무엘하 1장의 끝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멜렉의 죄는 약한 자를 친 죄, 그 뿌리가 오늘 사무엘하 1장에도 그 뿌리가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아멜렉 족속 곳곳에서도 거짓말과 나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이런 아멜렉 이런 사람 아니야. 나는 사울 이런 사람 아니야. 라고 여러분이 그냥 좀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 또한도 좀 약해 있을 때는 내가 강하게 하고 거짓말하고 위협하고,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피해주는 인생이 아니라 겸손하고 진실한 인생이 되기 원하며, 더 나아가서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주권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과대망상적인, 내가 하나님을 눈을 속일 수 있다는 거, 저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다는 거, 내가 이것을 속일 수 있다는 그런 과대망상은 십자가에 딱 못 박고 진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절대로 여러분보다 어리숙한 사람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아주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으시길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